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매번 성탄의 계절이 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구세군 남비에서는 구제의 손길을 부르는 구세군 봉사자의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모두 은은하게 울려 퍼지었지요. 거리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자 사람들로 가득 차 활기를 띠고 사람들 얼굴은 웃음꽃이 피어났었습니다. 교회마다 성탄 축하 행사와 전야제 행사 준비로 교회마다 불을 밝히고 연습도 하면서 교제하며 이웃 간, 친구 간, 교우 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사랑을 축하하며 감사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란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축하의 인사도 묻어두려 하지 않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요, 2018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1위가 노르웨이로 되어 있고요,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스위스, 우리나라는요 땡땡땡 뒤에 14위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그런데 잘 사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 기준이 첫 번째가 경제력이다. 두 번째는 치안이 잘 됐다. 밤에 잘 다니나 못 다니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치안이라고 합니다. 밤에 잘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잘 다닌다 이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대. 남자도 밤에 혼자 8시 이후에 나갔다가는 봉변당하기 일수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안 그래요. 선진국도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 10시고 11시고 12시고 새벽에도 잘 다닙니다. 물론 가끔 범죄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통계치로 치안이 아주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죠.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잘 산다는 기준은 자유예요. 자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 있느냐,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유가 억압되고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죠. 위에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북한은 거의 인권이 없고요. 중국도 거의 인권이 없어서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어요. 인권 자체를 너무 중국이 유린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항의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여러분 좋아봤자 이 땅의 나라이지요. 그냥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최고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미리 예비해 주신다 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을 너희를 축복하노니 너희가 사람이 영장이 되어서 만민을 만민 너희에게 준 모든 축복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욕심과 부패와 타락으로 인류는 멸망으로 지금도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지는 예언이지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 BC 700여 년경에 구체적으로는 770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0년이 훨씬 2700년이 훨씬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뭔가? 그것은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죠. 탄생하실 걸 예언했는데 이제 우리는 탄생하신 거에 감사하고 있죠. 예언은 허투루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갔으니 내가 그 말을 책임져 주리라.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 때문에 최근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뭘 고생했느냐? 뭐 사례가 제가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제 주변입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그 병에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병원 가면 치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죠. 그럼 네가 가라 해고 제가 병원 계속 모시고 다닌다고 제가 고생했습니다. 자기가 말했으면 책임져야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차적인 치료를 다 하고 지금 서울 쪽으로 옮기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해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 신뢰성 있나 없나가 뭐예요?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냐죠.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당연히 말을 한 1.1억도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첫 번째 메시지는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들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딸만 있는 분, 제 친구는 딸이 5이었어요. 그 중에서 넷째 딸이었는데 아들 한 분 얻겠다고 그 친구의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노력 결국 딸을 못 얻어서 아들 있는 집만 보면 부러워해요. 내가 세월 신앙생활 할 때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도 아들이 없어가고 우리 애들만 보면 그렇게 이뻐하고 용돈 주고 과자 사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처음에 몰랐죠. 딸만 있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신기하게 보이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셨다 하는 건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어려운 말입니다. 오늘 찬양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신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으로 격화됐죠. 격화. 신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게 얼마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황송한 얘기예요. 몸둘 바를 모를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신체는 높아지기는 불가능하죠. 개 보고 너 사람 되라 말해봐라 하면 개가 욕해요. 왈왈 이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은 인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일부러 낮아진 거 원래는 안 하신 그 자체가 자기에 대한 그거잖아요. 모독인 자기 자신에 대한 모독인데 그걸 다 차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이 예언되었어요. 뒤로 2장 넘기면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언됐어요. 징조가 있었어. 징조. 한 아기와 한 아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긴지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게요. 제 아들이 둘이 수환이하고 명환이가 있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징조를 알아야 되는 징조가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사모가 그건지 아닌지. 저하고 결혼해서 낳았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요. 결코 속으면 안 돼요. 징조가 나왔어요. 징조가. 마태복음 1장에 징조가 나왔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복 받은 자요 하면서 말하는 왜 제가 복을 받았습니까?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징조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을 때 남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징조가 뭐냐면 사람을 놓는데 남녀가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놓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기와 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징조를 보이는데 뭐냐?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거죠. 처녀를 통한 임신, 잉태 이것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죠.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방식으로 보내시겠다는 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성령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처녀 여기 마리아가 있는데요. 임신이 돼요. 달 수가 자니까 배가 불러와요. 그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몸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신기한 거죠. 생물학적 출생 법칙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태어나다 보니까 성령이 잉태돼서 났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그걸 권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옷, 그것도 가장 약한 아이의 모습. 어제 TV를 잠시 한 5분 정도 볼 시간이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만든 영화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시즌에서 나온 영화인데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앞에 장식을 하는데 아기가 이제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런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기들은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있어, 이빨이. 재밌게 표현해. 이빨이 있는 아기가 이렇게 누워 태어나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이란 그래요. 하지만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완벽한 인간도 되시었다는 거죠. 아멘. 예. 예수님도 우시었고요. 예수님도 벌거벗었고요. 예수님도 이빨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머리 숱은 모르겠네요. 외국 사람은 있는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약한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모든 약한 자로부터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천한 모습으로 와야 천한 사람의 입장을 알고요. 힘든 사람의 입장을 알고요. 아픈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만이 저희 모친이 못 걷는 사람을 왜 저렇게 못 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릎 수술하고 나서 자기가 잘 못 걸으니까 하필 그 병원에 고양이가 쫄쭉쭉 댕기는데 차에 쳤는지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너들너들해. 보통 같으면 에이 저런 고양이 이리 오겠을 낀데 아이고 불쌍하다 이러더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보니까 그 심정이 돼. 여러분 천하니 천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인간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 보면 그 암 걸리 본 사람 있죠? 그래 안 걸린 사람이 심장을 아는 거예요. 배 아파 본 사람은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 심정을 알아요. 이빨 아파 본 사람은 이빨만 제대로 해가지고 먹는 심정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저 같으면 성인으로 와 딱 큰 남자로 막 덩치 큰 남자로 왔으면 힘 센 남자로 오면 바로 되잖아요. 어릴 때 누구한테 괴롭힘 받을 일도 없고요. 그죠? 성인으로 안 오고 아이로 왔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려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지. 처녀가 요만한데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약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연약한 자를 여기에는요 장애우들도 포함되고요 모든 병으로 시달린 사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사람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셔요. 참 신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는 구세주인데요. 6, 7절 나오죠.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는 뜻이에요. 기묘자다, 모사다, 신성을 말합니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애기의 모습을 해서 절대로 행하지 않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핵심이죠. 평화를 주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기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다시 한번 해볼까요? 3번.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겠다 하고 예언하셨고 오신 것입니다. 통치자와 평강의 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요. 영원까지 정의와 공평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고 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또 오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좀 띄워보실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좀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 여기는 번역이 있죠.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요 동고동락하는 친구죠. 어릴 때부터 성장한 친구들이 왜 중마고라 하면 나이 10대 때 잘 놀던 친구가 50, 60대여도 야 임마! 이렇게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중마고고 어릴 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요 20대, 30대 때 만나는데 야 임마 하면 싸우죠. 너 나이 몇인데 나한테 반말하나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릴 때 자란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졸업한 친구들 야! 하면서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금방 친해지는 이유가 동고동락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고 기쁜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고동락하면 항시 곁에 있어 지켜준 사람, 옆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벗이 되시고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군림하는 왕으로 예언된 부분도 있지만은 세상의 왕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최고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다.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랑 지금 같이 살아요? 여러분의 영혼과 함께 더불어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 영접했으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손님은 잠깐 있다 가죠. 좀 오래 있으면 눈치 주지요. 가라. 왜 이렇게 오래 있노? 그런데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거 아니고 가족으로 오셨어요. 가족으로 왔어요. 만약 저희 아들이 서울에 있다 와도 아들이니까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아유 좀 이따가 더 이상 가지 마. 좀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들 가족이니까 그죠? 근데 나무 자식이에요. 아들 친구가 왔어요. 한 일주일은 참아줄지 몰라도 야 너 언제 가냐? 왜 그러냐? 너 내 아들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요 안 그렇죠. 함께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족으로 더불어 살러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왕 소용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아기의 탄생도 소용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상관없는 이웃집 아기 태어난 거 지금 우리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웃이 아기 태어나서 축하합니다. 뭐 축의금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렇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 아멘.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그래서 보내주신 줄로 압니다.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먼 데 있다. 하나님 계명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뭐 하나님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낫지.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직접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너들 육체 조금 괴롭게 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정작 우리 영혼을 책임져주고 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줄 압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경외예요. 두려워할 두려워할 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도 들어가 있고요. 두려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단어 자체. 가까이 곁에 계시고자 먼 데 있는 하나님으로 너무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까이서 이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천한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성탄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700년 전에 예언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최고로 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근거할 것 약 5000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언대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찬양 혼자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죠. 제가 잠시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얼마나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나요? 저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고, 그것도 땅에서 가장 약한 존재. 다른 동물들은 웬만하면 다 털이 있어요. 갑옷도 있고요. 인간은 벌거숭이로 와요. 얼마나 약한 모습이. 저와 우리의 약한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고 그 약한 자들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로마서 8장 35절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38절 제가 드려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만세전에 예비된 너 아무개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무개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재앙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박해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이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바로 옆에 여러분 안에 계신 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찬양함이 우리가 최선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통치와 평강으로 세우고자 오셨습니다. 죄악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확장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샬롬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중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화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을 인해 우리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